오늘 저희가 다 교독하지 못했지만 52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섣부른 맹세에 따른 절반의 성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가리킵니다. 이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다 무시합니다. 소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이것이 확증 편향의 하나의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또는 특정 사건으로 인해 내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마다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확증 편향의 태도를 보입니다.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고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도 편향된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모두가 수긍하는 객관적인 결론에 도출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서도 자신의 판단을 참이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에 동의해 줄 리가 없지요. 그러니 이런 확증 편향은 10중 8구 자신이나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인지와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인지와 사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인지와 판단의 오류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이 불가능해지고 결국엔 일을 그르치고 말게 되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52절에 등장하는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일종의 확증 편향에 빠진 사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신의 신념에 집착한 나머지 전쟁에 나선 병사들에게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죠. 그 사실을 모른 채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었던 아들 요나단을 하마터면 죽일 뻔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섣부른 맹세로 인해 그 승리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 같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섣부른 맹세, 피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어리석은 판단은 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섣부른 맹세, 어리석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나단의 역발상의 믿음은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블레셋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단정하고 믿음으로 전투에 임한 요나단의 승리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큰 떨림, 여호와로 말미암는 떨림 또는 여호와에 관한 떨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또 다른 의미는 여호와로 인한 공포가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했죠. 그러나 아버지 사울의 행동은 이 아들 요나단의 행동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눈앞에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중단시키죠. 손을 거두라고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반쪽의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블레셋을 계속 추격할지를 묻는 이 사울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첫 번째 교훈으로 섣부른 맹세는 피해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던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고 24절이 밝히고 있죠. 이제 피곤하다는 말이 오늘 보면 24절, 28절, 31절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28절의 단어와 28, 31절의 단어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 피곤한 것은 허기에 지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고, 그에 따라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며 전혀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전에서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보급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배식에 실패한 병사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 아예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어떤 방식이든 또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좋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특단의 조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식까지 해서 그냥 전쟁에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겠다 이런 이해도 가능하긴 하지만, 근데 24절이 밝히는 문맥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사울의 이기적인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로 간주한 아들 요나단과는 달리 오늘 보면 24절 보면 나의 원수에게 보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적들을 자기 개인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싸우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전쟁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게 했으니 자칫하다간 병사들을 다 죽음에 내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다 수풀에 들어갔더니 땅에 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도 사울이 시킨 맹세를 두려워하여 꿀을 찍어 그 손을 자기 입에 대는 사람이 전혀 없었죠. 우리도 보면 이렇게 산에 목청도 켜고 석정도 켜고 이렇잖아요. 아마 이때는 수풀 속에 벌들이 모아놓은 꿀들이 땅에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했기에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눈이 좀 흐릿하죠. 빛이 이렇게 계속 비치기 때문에 초롱초롱하게 못 떠요.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이런 뜻이긴 한데 기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꿀 조금 먹었는데 힘이 다시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그래서 군사들이 피곤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곤은 배가 고파 거의 실신할 지경이 되었다 이런 의미의 피곤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요나단의 안타까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병사들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승리를 반감시키는 아버지의 그 섣부른 맹세가 못내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확증 편향에 빠진 사울의 섣부른 맹세는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른 병사들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었다면 전쟁에서 오히려 크게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섣부른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키울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는커녕 더 큰 난국으로 몰아갈 뻔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다녀도 만약을 대비해 오이, 초콜릿, 사탕, 물 챙겨가요 안 가요? 등산 가시는 분 아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직장 다닐 때 오만 걸 많이 해가지고 산악회도 가입해가지고 등산을 다니는데 그러면 차를 타면 이미 총무들이 다 줘요. 아니면 내릴 때 주거나 하여튼 이렇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물, 오이, 초콜릿이나 사탕 주죠. 산을 오르느라 지친 몸에 수분과 에너지를 어느 정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전쟁을 치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만약 마땅한 음식들을 섭취해가며 병사들이 전쟁에 임했더라면 그 승리는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섣부른 맹세는 그 승리를 절반의 성공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거나 맹세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도 이기적인 목적에서의 맹세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도 하늘로나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목적에 휘둘려 섣불리 맹세하지 않는, 섣불리 맹세시키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으로 어리석은 판단은 삼가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따르면 그날의 백성들이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심히 피곤했대요. 28절에 나왔던 그 피곤하다는 단어가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엄청 거의 막 초죽음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는 20마일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제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대충 뭐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 거리 단위로 하면 31k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죠? 믹마스에서 아얄론 지중해 근처까지 이렇게 진격해 간 거예요. 그 당시 전쟁을 하면서 하루에 진격해 가기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군사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종일 들과 숲으로 도망치는 블레셋의 군대들을 추격하느라 거의 초죽음이 된 것은 당연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고픔을 견디지 못했죠. 병사들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잡아 핏째 먹고 맙니다. 짐승을 잡아 핏째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죠.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전했고 사울이 저들이 믿음 없이 행했다고 말하며 큰 돌을 자신에게 굴려오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시한 섣부른 맹세에 대한 뉘우침은 전혀 없이 율법의 규정을 어긴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 이 믿음 없다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언약을 위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언약에 반하여 행한 백성들의 행동만 탓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각기 소와 양을 끌어다가 돌 위에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고 했고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게 됩니다. 이후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35절이 밝히죠. 이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처음 제단을 쌓은 것 그리고 아무렇게 아무 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 결국 모두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행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울은 군사들에게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제안했고 백성들도 그 말을 옳게 여겨 동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제사장이 등장하죠. 아마 앞에 아히야라는 이름이 14장 초반에 등장하기 때문에 아히야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진격의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에 응하여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야 할지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실지를 물었지만 그날에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사울이 군대의 지휘관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사울은 이렇게 맹세가 좋았던가 봐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자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죠. 왜요?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도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결코 살려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은 저쪽에 있게 하고 자신과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게 하자 백성들이 사울에게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뭐 왕의 지시를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아마 우림과 둠밈을 통해 제비뽑기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실상을 보여달라 했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들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울과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네가 행한 것 내게 말하라고 하자 요나단이 이실직고 하죠.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다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또 얘기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또 너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했다면 아들아 내가 벌을 받을게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은 네가 반드시 죽어야 돼. 네를 죽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실제 이렇게 되면 아들아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할런지. 지금 생각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에게 오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결코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요나단을 아버지 사울의 그 잘못된 맹세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갔고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사울에게 늘 부족함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조급함, 섣부름, 어리석음이 사울의 주위를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아무런 분별력 없이 섣부르게 맹세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기는커녕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믿음 없이 행했다며 백성들만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맹세하여 자신이 했던 맹세를 어긴 사람 반드시 죽이겠다고 다짐하죠. 설마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가 시킨 그 맹세를 어겼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만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동역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들 요나단을 하마터면 죽일 뻔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전쟁을 계속 진행하지 못한 근본 원인이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라는 또 다른 어리석은 판단을 통해 자기 명령을 어긴 아들마저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내 삶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면 결코 남 탓부터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쉰태양난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환경 탓, 남 탓부터 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의 조급함, 나의 섣부름, 나의 어리석은 판단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롭게 판단해 생사람 잡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어리석은 판단 멀리하고 나 자신에게서 먼저 문제를 찾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교훈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울의 이런 부족함,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자기 백성을 여러 번 구원하시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안전판이에요, 사실. 나의 섣부름, 어리석음만 보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보면 47절에 따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자손, 에돔,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가는 곳마다 이겼대요. 모압, 암몬, 에돔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민족들이고 소바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민족을 가리켜요. 블레셋은 당연히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민족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48절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쳤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쳤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47절에 가는 곳마다 이겼다는 이 이김, 그리고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이 건져냄,
이 마냥 좋게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이 말들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더니 이겼다는 말에 사악하다는 의미가 같이 담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건져냈다는 이 말에도 약탈하다는 단어가 의미가 들어있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를 단어의 사용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의 이 역할이 엄청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구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왕 아각과 짐승의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을 남겨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완전히 사울의 운명은 기울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오늘 성경이 사울을 통해 이기고 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전히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49절에 따르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이고 사울의 두 딸, 맏딸은 메랍이고 작은 딸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목숨을 잃은 아들은 31장 2절을 보면 오늘 49절이 본문 49절을 소개하는 아들과 이름이 달라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렇게 셋이죠. 오늘 49절은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 말기수아는 맞는데 이스위라는 다른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편 역대상,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이름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역대상 8장과 9장은 사울의 아들을 4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그리고 에스바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사무엘하 2장 8절 9절을 보면 사울의 사후에 군사령관 아브넬과 함께 길앗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잠시 온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왕의 역할을 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해 보았더니 이 이스보셋이 바로 에스바알이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스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함인데 아히마아스의 딸이고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로 숙부 넬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계속 있었고 사울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군사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이 진작에 예언했죠. 니네들이 왕의 제도를 달라고 하는데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의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으로 삼는다는 이 사무엘의 말이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전쟁으로 끌려와 니네 아들들이 다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도자의 부족함을 다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사실 조급하고 섣부른 어리석은 지도자만 바라보면 거의 소망이 없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에 빠진 지도자는 사울처럼 늘 자신이 나서고 그것도 어서 나서야 승리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따라서 섣부른 맹세, 어리석은 판단을 피하지 못하죠. 거기에 따른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치 좋아하시는 분은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나는 이민 갈 거야. 이런 얘기 하는 분 계시죠? 이민 안 가도 돼요, 여러분. 네. 그 정치 지도자들이 물론 일하지만 그분들이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 책임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무게중심 잘 잡고 살아야 되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민 간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제대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계속 흐르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이기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중해야 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계속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는 진정한 승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삶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섣부른 맹세 피해야 하고, 어리석은 판단 삼가야 하고, 우리의 섣부른 맹세, 어리석은 이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좀 이렇게 목회하면서 실수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첫째는 이기적인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문제는 전쟁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결부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여져요. 섣부른 맹세도 어리석은 판단도 다 거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임하며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였다 이런 자세였죠. 자신의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우죠. 할례 받지 않은 자들로 간주하며 전투에 임했던 아들 요나단과 비교해서 싸움의 동기, 목적,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아들 요나단은 이타적인 싸움을 했다면 아버지 사울은 이기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올바른 판단이나 결정이 나올 리가 없죠.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기적인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주목받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드리는 그런 싸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싸울 힘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싸움의 열매 궁극적으로 차지하셔야 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허무는 악한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명심하고 이기적인 싸움은 늘 피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싸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괜히 싸움을 만들어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둘째,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확증 편향에 빠진 사울은 전쟁에 임하며 엄청난 판단의 오류를 범하죠.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빵은 가장 무서운 적이다. 굶주린 병사들은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군대에서 밥 안 주면서 뭐 훈련하라 이건 지금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삼시세끼는 저때 꼭꼭 나와요. 뭐 겨울에 혹한기 훈련해도 때 되면 밥이 나오고요. 다 나오죠. 그런데 전쟁에 임하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병사들에게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진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답이 없자 이 사울 왕은 또다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죠. 맹세하며 자신의 맹세 어긴 사람 반드시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마터면 자신보다 더 경건하고 더 용맹한 아들 요나단을 잃을 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공동체에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 늘 신중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존심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확증 편향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판단은 어리석게 변하고 오류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 지혜와 지식으로 항상 지혜롭게 판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리더십의 위기는 잘 나갈 때 찾아옵니다. 오늘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블레셋을 보면서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죠. 확증 편향에 빠진 사울의 맹세로 인해 그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자신은 아얄론 골짜기에다 돌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만약 이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 되었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죄악의 시발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구약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내 방식대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확증 편향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무엇을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즘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늘 그런 생각이에요. 타담한 후지깽이 같은 너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 요즘 계속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주님이 겨우 저를 사용하시니까,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니까 겨우겨우 이 목회 감당해 내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과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섣부른 맹세 피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판단 항상 삼가야겠습니다. 비록 한없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전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싸움은 피해야 하고 늘 지혜롭게 판단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늘 힘써 건강한 가정, 건강한 영적 공동체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승리, 그 조급한 마음에 범하는 여러 가지 실수들, 하나님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그 어리석은 판단, 섣부른 맹세,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섭리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그 은혜에 젖어 살며 이기적인 싸움 그치게 도와주시고 늘 치유롭게 판단해 하나님의 나라 공의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